네, 오늘은 고린도후서 1장 23절에서 2장 4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교회를 향한 넘치는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함께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오늘 이제 본문의 말씀을 보면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가, 그 바울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하게 됩니다. 사실 바울은요, 고린도 교회뿐만 아니라 자신이 개척해서 세운 여러 교회들, 이방 교회들에 대해서 이제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이 쓴 서신들을 보면 그가 얼마나 교회를 사랑하고 아꼈는가, 그 모습을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고린도 전후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데살로니가 전후서, 또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 빌레몬서, 이렇게 여러 교회들을 향해서 서신을 쓰고 편지를 쓰고 또 그 교회들을 섬기는 사역자들에게 편지를 썼던 모습들을 보게 되는데요. 그렇게 했던 이유가 모든 교회들이 주님의 사랑 안에서 건강한 모습으로 세워지기를 바라는 그런 바울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서신들을 바울이 쓸 수 있었던 겁니다. 이제 그런 마음을 가지고 바울이 오늘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자신이 행한 일에 대한 한 가지 변명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겠다라고 했는데 이제 두 번이나 약속을 해놓고 방문하지 못하게 된 모습을 말씀하는 걸 우리가 보았습니다. 네, 바울이 그렇게 고린도 교회를 가겠다 이렇게 약속을 해놓고 가지 못했던 이유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사역을 하다 보니까 이제 어쩔 수 없이 성령께서 막으셨기 때문에 자신이 고린도 교회에 방문하지 못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가 보았는데요. 바울이 사역을 감당하면서 성령님께서 어떻게 해야 될지 늘 지도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대로 바울이 사역을 하다 보니까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는 내가 가겠다 이렇게 두 번이나 약속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님께서 거기를 가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다른 사역을 하게끔 계속 그렇게 인도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을 따라서 사역을 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고린도 교회 방문하지 못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는 걸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함께 살펴봤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이 왜 성령님께서 고린도 교회 방문하지 못하게 하셨는가, 그 이유를 설명해 주고 있어요. 우리 23절 24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내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불러 증언하시게 하노니 내가 다시 고린도에 가지 아니한 것은 너희를 아끼려 함이라. 우리가 너희 믿음을 주관하려는 것이 아니요 오직 너희 기쁨을 돕는 자가 되려 함이니 이는 너희가 믿음에 섰음이라. 아멘. 여러분 23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해요. 내가 하나님께 목숨을 걸고 증언하노니, 이런 고백을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하나님께 내 생명을 걸고 맹세한다 이런 말이거든요. 자기가 지금 하나님께 자기 이름을 걸고 생명을 걸고 맹세할 만큼 그렇게 자신이 확신을 가지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내가 다시 고린도에 가지 아니한 것은 너희를 아끼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를 내가 방문하고 싶었는데 가지 못했던 이유가 뭐냐면 그게 고린도 교회를 아끼기 위해서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런 마음 때문에 내가 가지 못했다. 이걸 내가 지금 하나님께 내 생명을 걸고 맹세할 수 있다. 이렇게 지금 말하는 거죠. 그러면 왜 바울이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할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놓고 오지를 않으니까 이제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 우리 문제가 되게 심각한데 왜 교회에 방문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려고 하지 않느냐. 그래서 바울에 대한 어떤 불신, 우리를 사랑하지 않나? 우리에 대해서 지금 무시하는 건가? 우리 교회를 아끼지 않는 그런 마음이 있나?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이 무책임하게 지금 사역을 하는 거 아닌가, 자기가 세운 교회들에 대해서 돌아볼 생각은 안 하고 다른 데만 정신 팔려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오해를 하는 성도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우리에게 오겠다라고 약속을 2번이나 했는데 그걸 지키지 않고 있으니까 이제 성도들의 입장에서는 이제 그런 이제 오해가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요, 바울이 진짜 사도가 맞냐, 정말 사도라면 이렇게 무책임하게 행동하지 않을 텐데 이렇게 하는 거 보니까 아무래도 바울은 뭔가 좀 자격이 없는 것 같다, 이렇게 이제 그에 대한 이제 불신들을 이야기하는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런 이제 상황들이 생긴 걸 알고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정말 하나님께 내 생명을 걸고 맹세하는데 내가 고린도 교회 방문하지 않은 이유는 가기 싫어서가 아니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아껴서 내가 가지 못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 왜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지 않은 게 고린도 교회를 아끼는 일이 될까요? 오늘 24절에 보면 바울이 이런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너희 믿음을 주관하려는 것이 아니오 오직 너희 기쁨을 돕는 자가 되려 하매니. 아멘.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지금 자신의 역할이 뭐냐면 믿음을 주관하는 자가 아니라 기쁨을 돕는 자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 기쁨을 돕는 자, 너희의 기쁨을 돕는 자라는 표현에서 이 기쁨을 돕는 자라는 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믿음을 세우기 위해서 돕는 자다, 이런 의미예요. 네, 그러니까 바울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기쁨이라고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는 게 기쁨이 되십니까? 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의 삶을 바울은 기쁨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기쁨을 돕는 자다, 이렇게 이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믿음을 돕는 자라고 할 때 그 모습을 기쁨을 돕는 자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믿음을 주관하는 자가 아니라 그들의 믿음을 세워주기 위해서 돕는 자다라고 하는 이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어떤 모습일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지금 바울은요, 자신이 이제 자신의 사역자로서의 어떤 역할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하는 거거든요. 고린도 교회 안에서 자신과 같은 사역자가 어떤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인가, 그걸 지금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가지고 있는 생각은 사역자라고 할 때 사역자란 성도들의 믿음을 주관하는 사람이 아니라 성도들의 믿음을 세우기 위해서 돕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주관하지 않으려고 고린도 교회 방문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신이 고린도 교회에 방문하게 되면 이제 성도들을 주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거라는 걸 이제 바울이 예측을 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지 않고 성도들을 이제 돕는 자의 어떤 모습으로 있으려고 그렇게 가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사역자가 주관하는 자가 아니라 돕는 자다, 이 말은요, 사실 사역자들에게는 굉장히 큰 딜레마예요. 왜 그러냐면 사역자는 교회 안에서 어떤 영적인 권위를 가지고 성도들을 이제 가르쳐야 되는, 그들을 이끌어야 되는 어떤 역할을 감당합니다. 그렇죠? 네. 사역자들은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주관하는 것 같은 자리에 설 수밖에 없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사도 바울이 자신이 그런 주관자가 아니다, 내가 돕는 자다라고 할 때 이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면 이게 맞나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해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정말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주관자가 아니라 돕는 자로 서 있었는가,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고린도전서 말씀을 우리가 같이 살펴봤잖아요. 고린도전서 말씀의 내용들을 여러분 기억하시죠? 네.
다는 생각 안 나더라도 일부는 다 생각이 나실 거예요. 그러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이 전했던 이 고린도전서 말씀만 봐도요, 많은 이야기들 속에서 이렇게 해라,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살면 안 된다, 이렇게 행동해라, 이렇게 행동하면 안 된다, 이렇게 믿음을 세워라, 이렇게 믿음을 세우면 안 된다, 이런 권면이 굉장히 많이 담겨져 있거든요. 그리고 성도들에게 그런 권면대로 행동했을 때는 막 칭찬하고 잘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반대로 그렇게 하지 않을 때는 또 책망하고 막 훈계하고 그런 일들을 했거든요. 그럼 여러분, 그런 모습들을 볼 때 바울이 과연 주관자가 아니라 돕는 자로 섰다라고 할 수 있는가? 여러분 어떠세요? 고린도전서 내용만 생각해 본다면 바울이 주관자였습니까? 돕는 자였습니까? 주관자처럼 보이지 않으세요? 그의 사역이 주관자인 것처럼 보여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주관하고 있는 어떤 모습처럼 보인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자기가 주관자가 아니라 돕는 자라는 거예요. 그럼 왜 이렇게 이야기를 했냐면, 오늘 본문에서 이 주관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퀴리유오멘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이 단어의 원형이 퀴리오스입니다. 퀴리오스. 이 퀴리오스는 주님, 주인 이런 뜻이거든요. 우리가 예수님을 이제 표현할 때 이제 주님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구약에서도 이제 하나님을 표현할 때 주인, 주님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 큐리오스라고 하는 단어는 하나님을 향한, 예수님을 향한 어떤 그런 고백이 될 때 그때 이 큐리오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거든요. 근데 지금 바울이 쓰고 있는 주관하다라고 하는 이 모습이 그런 단어에서 파생된 큐리유오멘이라고 하는 단어로 쓰여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뜻이 뭐냐면 무엇의 지배자가 되다, 어떤 뭐에 대한 절대적인 영향을 발휘하다, 뭐에 대한 주권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제 해석이 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내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지배하는 사람이 아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어떤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람이 아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주권을 내가 가지고 있다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이 그런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옆에서 협력하고 동역하고 도와주는 그런 돕는 자의 모습으로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말씀하는 여러 가지의 어떤 신앙적인 그런 내용들을 이야기했을 때 그 모습이 이제 어떤 주관자의 모습으로 그런 말씀을 전한 게 아니라 돕는 자로서 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역자가 교회 안에서 사역을 할 때 성도들을 바른 길로 인도해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뭐 기도도 해주고 또 말씀도 전하고 또 때로는 뭐 권면도 하고 때로는 가르치기도 하고 이런 역할을 해요. 그런데 그 역할들을 할 때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면 주관자로서 하는 게 아니라 돕는 자로서 한다는 거예요. 제가 사역을 하는 그 모습이 주관자가 되고 있습니까? 돕는 자가 되고 있습니까? 여러분 어떠세요? 네. 저는 분명히 주관자는 아닌 것 같은데 제가 사역할 때 주관자로 사역을 하는 것 같지는 않은데 혹시 여러분들이 느낄 때 저 인간 왜 이렇게 우리를 주관하려고 하나 이렇게 느끼시지는 않을까, 심히 걱정이 되는데, 사도 바울은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사역자의 역할이 이제 그런 모습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냥 정말 믿음을 잘 이끌어 갈 수 있도록 돕는 자로서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고 권면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 교회의 사역자들이 정말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주관자가 아니라 돕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지 않고 계속 약속을 어길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내가 고린도 교회에 가면 이게 주관자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2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한번 보세요. 내가 다시는 너희에게 근심 중에 나아가지 아니하기로
스스로 결심하였노니 내가 너희를 근심하게 한다면 내가 근심하게 한 자밖에 나를 기쁘게 할 자가 누구냐? 내가 이같이 쓴 것은 내가 갈 때에 마땅히 나를 기쁘게 할 자로부터 도리어 근심을 얻게 할까 얻을까 염려하며 또 너희 모두에 대한 나의 기쁨이 너희 모두의 기쁨인 줄 확신함이로라. 아멘. 여러분, 바울이요 고린도 교회의 상황을 듣고 나서 어땠을까요? 고린도 교회가 막 사분오열돼 있고 막 교회 안에 아주 심각한 그런 문제들이 있고 뭔가 아주 큰 위기에 봉착해 있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바울이 어땠을까요? 지금이라도 당장 달려가서 내가 이놈의 교회를 어떻게 하면 다시 바로 세울 수 있을까 막 이러면서 막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려고 하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예. 이러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막 이러면서 고린도 교회 막 이제 성도들을 가르치고 또 다시 문제를 수습해 나가고 문제를 해결해 나가기 위해서 막 문제를 일으켰던 사람들에 대해서 막 징계도 하고 막 문책도 하고 그러면서 교회 문제를 수습해 가고 싶은 마음이 바울 안에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제가 어느 이제 우리 교회를 이제 사랑하는 어느 분의 이야기를 들었는데, 우리 교회에서 무슨 이야기가 이런 뭐 한 성도 한 분이 뭐 다른 교회를 갔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 자기가 너무 가슴이 아프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대해서 너무 마음이 큰데, 네, 그러니까 우리 전에 있던 분이세요. 전에 있던 분인데 누구라고 얘기하면 너무 분명하게 하니까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뭐 이렇게 그런 이야기를 듣게 되면 마음이 되게 아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지켜본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시더라고요. 지금 얘기가 아니라 예전에 지금 얘기 아니에요. 지금 뭐 성도 누가 떠났다 이런 얘기 없잖아요, 우리. 그죠? 네. 지금은 열심히 잘하고 계셔서 너무 감사하다고 저한테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감사한데, 네. 어쨌든, 그러니까 우리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너무 크니까 막 뭐 교회가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근심이 되고. 근데 여러분, 바울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고린도 교회 자기가 개척한 교회잖아요. 근데 그 교회가 막 분란이 일어나서 막 무너져 가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 되었을 때 그걸 가만히 두고 싶겠습니까? 달려가서 당장이라도 수습하고 싶겠죠. 그런데 자신이 그렇게 교회에 대한 어떤 낙심, 분노하는 마음, 안타까운 마음, 상한 마음, 이런 감정들을 품고 고린도 교회로 달려가면 어떤 일을 하게 되냐면 주관하는 자가 된다. 누가 이 문제의 원인입니까? 그 사람부터 막 찾아내서 막 징계하고, 성도들이 이렇게 해야죠 막 이러면서 막 이야기를 해야 되고 막 이런 상황이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이제 바울이 알고 그런 상황이 되지 않게 하려고 내가 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지금 내 마음 상태는 그냥 가서 웃으면서 좋게 해결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거예요. 고린도 교회 문제가. 가면 그냥 막 분노하면서 왜 그렇게 했습니까? 왜 이렇게 교회를 이 모양 이렇게 만들어? 뭐 이렇게 쏟아내고 싶은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근데 그걸 가지고 내가 고린도 교회에 나가면 이게 자기는 후련해질지 모르겠어요. 문제가 해결되고 자기 마음은 막 응어리졌던 거 풀어질지 모르겠지만 그걸로 인해서 상처받은 성도들이 생길 것이고, 교회 문제는 수습이 됐다라고 할지라도 또 다른 아픔이 생길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걸 생각해서 안 갔다. 그래서 안 갔다.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신은 모든 성도들에게 기쁨이 되길 원한다. 내 기쁨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도 기쁨이 될 거라는 걸 내가 안다. 내가 원하는 모습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모습도 똑같이 원하는 모습이 될 거라는 걸 내가 안다.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가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쩌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서 바울이 빨리 와서 우리 교회의 문제를 좀 이렇게 해결해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이럴 때 바울이 영적인 권위를 가지고 와서 어떤 문제를 일으켰던 사람들 징계하고 막 이렇게 분란을 일으켰던 문제들 다 수습해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면 교회가 시끄럽지 않고 딱 정리가 될 텐데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분명히 있었을 거라는 거죠. 그런데 바울이 그렇게 하지 않은 이유가 뭐냐면, 그렇게 하면 교회가 주님의 뜻대로 세워지는 게 아니라 자기 뜻대로 세워지는, 바울 자신의 어떤 뜻대로 세워지는, 인간적인 어떤 방법으로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 그런 일이 될 거라는 걸 성령께서 알려주신 거죠. 성령님이 바울에게 너 그렇게 가서 네가 주관해 하면 고린도 교회가 사람 교회가 된다. 주님의 교회가 돼야 되는데 너의 교회가 된다. 그러니까 너 가지 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성령님의 뜻대로 고린도 교회에 방문하지 않게 되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24절에 보면 바울이 이런 말씀을 합니다. 이는 너희가 믿음에 섰습니다. 이는 너희가 믿음에 섰습니다. 이 말씀은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이고, 또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진짜 하나님 앞에서 바른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분명 고린도 교회가 가지고 있는 이 문제도 결국에는 믿음으로 해결해 갈 거다. 이런 확신이 바울 안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는 너희가 믿음에 섰음이라.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믿음 위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어떤 문제가 있지만 그 문제가 결국에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믿음의 그 모습을 통해서 해결될 거다. 이걸 확신했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정말 믿음이 있는 사람은요,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를 어떻게 풀죠? 신앙으로 풀려고 해요. 그러지 않습니까? 막 감정이 상하고 뭔가로 막 분열이 일어나서 다툼이 생기고 그랬을 때 그 문제를 진짜 믿음이 있는 사람은요, 그냥 감정대로 자기 뜻대로 막 풀려고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지 이 문제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해결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걸 생각하면서 믿음으로 풀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도 그런 식으로 교회의 문제들을 풀려고 가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리고 가지 않게 되었던 것도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성령이 가지 말라고 말씀하셨다고 그렇게 이제 증언하는데, 그 모습을 통해서도 바울은요 확신했을 거예요. 성령께서 나를 가지 못하게 막으셨다면 분명히 고린도 교회의 문제도 성령께서 해결해 주시겠구나. 고린도 교회 성도들 안에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서 그들 스스로 자신들의 믿음을 가지고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게 하실 거구나. 이걸 확신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는 너희가 믿음에 섰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정말 어떤 문제들이 생길 때가 있거든요. 갈등이 생길 때도 있고, 서로 어떤 감정이 상하거나 어떤 다툼이 일어나거나 그런 문제가 생겨요. 근데 그때 정말 믿음이 있는 사람과 믿음이 없는 사람은요 확연하게 드러나. 진짜 믿음 가진 사람은 자기 생각이나 감정대로 행동하지 않고 무엇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가, 그걸 생각해요. 그래서 내가 아무리 억울하고 막 화도 나고 내가 잘못한 것도 없고 이게 다른 사람 문제 때문에 이렇게 일어난 것이고 이런 상황이 돼도요, 내가 먼저 사과하고, 내가 먼저 화 풀고, 내가 먼저 감정을 정리하고, 내가 먼저 문제를 해결해 나가기 위해서 희생하고, 이런 모습이 된다라는 겁니다. 또 진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끝까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요 포기하지 말아야 할 그 순간에는 내가 죽어도 이거 하나만큼은 포기하지 않는다. 내 믿음을 지켜서라도, 내 믿음을 걸고서라도 나는 이 자리에서 벗어나지 않겠다, 이렇게 한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 위에 서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 믿음 위에서 여러분들의 삶을요 정말 견고하게 잘 세워가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어려움이 생겼을 때 그냥 감정으로만 풀려고 하면 그 모습은 믿음의 모습이야. 인간적인 그냥 모습인 거예요. 그렇게 풀려고 하지 마시고요, 정말 믿음으로 풀어가시기 바랍니다. 무엇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인가, 무엇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인가, 그걸 생각하면 어떻게 풀어가야 할지 답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렇게 믿음으로 풀면 분명히 모든 일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도 어떤 문제도 내가 믿음으로 풀겠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풀겠다, 그랬을 때 정말 여러분들의 삶에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런 마음 때문에 자신이 고린도 교회에 방문하지 않았다. 그래서 이제 고린도 교회를 이제 미워하거나 싫어하는 게 아니라 아끼는 마음으로 고린도 교회에 가지 않게 되었다라고 이제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것이 결국에는 믿음으로 교회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방법이라고 이제 확신했던 거죠.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주관하지 않고 또 이제 돕는 자로서 그런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고린도 교회에 가지 않았다라고 하는 이 모습을 우리가 좀 깊이 생각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정말 교회를 사랑하고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오늘 바울이 고린도로 교회를 위해서 무엇이 옳은 일인가, 그걸 고민하면서 행동했던 모습, 이 모습 우리가 배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4절 말씀 한번 보시겠어요? 오늘 2장 4절 말씀입니다.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노니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바울이 편지를 써 보낸 내용들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눈물로 썼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정말 눈물을 머금으면서 그렇게 썼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글들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근심하게 하려고 쓴 게 아니라 고린도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바울이 넘치도록 사랑하고 있는 그 고린도 교회를 향한 마음으로 썼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를 사랑하시는 분들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 울산 소함교회 사랑하시죠? 네, 우리 교회에 속한 성도들을 사랑하시죠? 네, 그러면 내가 어떻게 행동하는 게 교회를 위한 일이고 성도들을 위한 일이고 내가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믿음의 모습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인가, 이걸 우리가 늘 생각하면서 그렇게 교회를 세워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바울은요, 고린도 교회를 생각할 때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정말 당장이라도 달려가서 해결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감정대로 행동하면 이게 이제 주님의 뜻대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라는 걸 알고 가지 않으려고 꼭 참았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가지 말라고 하셔서 가지 않은 것도 있지만 바울이 가면 안 된다는 걸 너무 잘 알아서 안 가려고 너무 막 노력을 한 거예요. 네. 근데 그 모습처럼 우리가 교회를 사랑하고 또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다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거나 성도들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할 때 그냥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말 한마디라도 이 말이 교회를 위한 말이 되고 성도들을 위한 말이 되는가? 내가 어떤 행동을 하더라도 그게 정말 교회를 위한 일이고 성도들을 위한 일인가? 그걸 생각하면서 조심해서 또 조심해서 그렇게 행동하고 섬기면서 그렇게 교회를 세워가야 한다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우리 교회가 세워지는 그런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이 주관자가 아니라 돕는 자라고 말씀했잖아요. 여러분, 바울은 교회를 개척한, 고린도 교회를 개척한 사람이에요. 개척한 사람. 개척자는 좀 특별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는 이제 물론 개척자가 없으니까 이제 그 개척자에 대한 어떤 그런 특별함이 없지만 개척 교회를 보면, 그래서 어느 정도 성장한 교회들, 그런 교회들을 보면 개척자에 대한 그 특별함이 남달라요.
그 개척하신 목사님에 대해서 성도들이 대하는 모습이나 이제 그런 모습들이 굉장히 특별하거든요. 그런데 바울은 자신이 그렇게 개척자임에도 불구하고 나는 주관자가 아니라 돕는 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 그런 개척자임에도 내가 주관자가 아니라 돕는 자라고 하고 있다면 또 누가 교회 안에서 주관자와 같은 모습으로 설 수 있겠습니까? 개척자인 나도 주관자가 아니라 나도 돕는 자다 이렇게 말하면 다른 누군가 나는 주관자가 되랍니다 이러면서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없지 않겠습니까? 그죠? 네. 또 여러분, 교회는 사람이 주관자가 아니라 예수님이 주관자이시잖아요. 아멘이시죠?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정말 내가 교회 안에서 주관자와 같은 모습으로 되려면 일단 적어도 바울보다는 영성이 더 뜨거워야 되는 거예요. 바울보다는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그럴 자신이 있으면 주관자가 되십시오. 그리고 더 한 가지, 누구를 더 뛰어넘어야 되냐? 예수님 뛰어넘어야 돼요. 그래야지 교회 안에서 주관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주관자와 같은 말을 하고 싶다. 그럼 예수님을 뛰어넘는 영성을 가지십시오. 그러면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럴 만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죠?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는 주관자가 아니라 돕는 자다. 누구든, 저도 마찬가지고요. 네, 어느 누구든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그렇게 우리 교회가 정말 돕는 자들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같이 기도하실까요?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정말 가고 싶었는데 갈 수가 없었던 이유가 자기가 가면 고린도 교회를 주관하는 자로 설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가지 않았다라고 고백합니다. 그것이 고린도 교회를 아끼는 모습이고 정말 고린도 교회를 사랑하는 그런 마음, 그런 마음의 모습이라고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이 정말 교회를 사랑하고 또 교회에 속한 성도들을 사랑하는 그런 귀한 모습들이 있다면 우리가 교회 안에서 정말 함부로 말하지 않고 행동하지 않고 더 조심해서 더 심사숙고해서 행동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십시오.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그런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온 성도들이 서로 돕는 자로서 설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십시오. 우리 이렇게 같이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정말 믿음을 가지고 신앙을 가지고 있을 때 어떤 문제도 그냥 감정대로 인간적인 방법대로 풀어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대로 풀어가려고 힘씁니다. 오늘 사도 바울도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생각했을 때는 정말 감정대로라면 지금이라도 당장 달려가서 문제를 다 해결하고 수습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지만 성령님께서 그를 막으셨고 자신이 가지 말아야 그것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는 모습이라는 것을 바울은 알았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감정을 내려놓고 생각을 내려놓고 함부로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도 바울의 모습처럼 그렇게 우리의 신앙을 세워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그렇게 교회를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이 교회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모두가 정말 더 힘쓸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몸된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바울은 자신이 교회의 주관자가 아니라 돕는 자라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를 주관하지 않으려고 함부로 교회에 방문하려고 하지 않았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주관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돕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리 교회를 사랑하고 또 성도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커도 함부로 행동하지 않게 하시고 또 누군가에게 근심을 주는 그런 모습이 되지 않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십시오. 어떤 문제도 감정이나 인간적인 방법으로 풀려고 하지 않게 하시고 믿음으로 풀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선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